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예전에 느꼈지만 화요일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제 그 어제의 그 월요병이 아직 남아 있는 요때 여하튼 응원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읽었을 거라 믿습니다. 이거를 그냥 듣지 마시고 4장이니까요.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마음 자세로 들어보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듣는다라는 마음, 이해하겠다는 마음, 말씀 아래 서보겠다는 마음으로 찬찬히 들으면서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가는 길이 없는 대학생들인데요. 집에 하루 종일 있는 바닥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는 삶인데요. 뭐든 좋아요. 화장실 가는 길이라도 들으시고 그래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 잠깐 산책이라도 나가세요. 너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안 좋으니까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번 말씀 보도록 하죠. 4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오늘 여러분 읽으셨을 텐데요. 여기까지 중에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8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4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먼저 좀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게 되냐면 죄가 구조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구조화는 계속될 거예요. 네, 여러분 처음 생각해 볼게요. 죄인 두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됐던 죄가요,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강화됩니다.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결국엔 죽이죠. 아벨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지금 2년 넘게 한 청년들이라면 들어봤을 거예요. 헤벨이라고 해서 허무, 한숨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벨이 한순간에 숨결과 같이 연기와 같이 사라지게 되었고, 가인이 남게 되었고요. 가인의 후손들이 당시에 문화적으로 많은 발달을 이뤄내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요, 가인의 후손들 중에 두발가인 이렇게 해서 퉁소 부는 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인의 족보에 보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래서 4장에 보시면 가인의 자손들 중에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이 보시면 20절이죠. 야발을 낳았느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인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그 4장을 여러분 읽었으니까 기억할 텐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가족을 줄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족보의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 죄가 구조화되는 일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6장에 보면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이 만연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악이 구조화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악이 구조화가 됐다라는 게 여러분들 현대사회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꽤 심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악이 구조의 문제냐 방향의 문제이냐 라는 부분에서 오해들을 합니다. 여러분, 악이 구조의 문제일까요? 방향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어 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그런데 그것의 방향성을 비틀어 버린 게 결국 뭐죠? 인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의 대부분은 선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게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늘 방향성을 잘못 띠게 될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오해하게 할 만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악이 구조화된다는 거예요. 구조화된다. 악이 구조화가 되게 되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방향성이 잘못된 게 구조화되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뒤틀어진 비정상의 집단들, 그러니까
뒤틀어진 게 비정상인데 이게 정상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뭐 예를 들면 흔히들 우리가 하는 말이죠. 뇌물만 잘 바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비틀어진 거잖아요. 그죠? 빗둘린 것들이 정상으로 읽히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굉장히 문제죠. 근데 그것조차도 악이 구조화된 현장이지,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잘못 창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은 늘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 구분해야 되냐면, 이 구조화된 악 속에서 여러분은 이 거대한 악 앞에서 작지만 분명한 빛과 소금으로 서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8장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노하셔서 모든 인류를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홍수를 내리시죠. 홍수를 내리십니다. 홍수 심판을 하세요. 자, 그리고 홍수 심판을 한 이후에 오늘 8장을 우리가 보는 부분에서 중요한 건 비가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그쳤고, 약속대로 모든 것들의 숨이 끊어지고 나서 비가 그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아가 다시 배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조화된 악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누구를 남겨두셨냐면 그 인류를 다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로 노아를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뭘 기억하고 계시는 현장이냐면, 자신이 아담과 하와와 맺었던 언약에 충실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노아가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냐면, 은혜에 대해서 번제로 나아가 제물을 드리는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을 남겨놓으신 것은 여전히 그 인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뭘 느끼고 묵상했냐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약속,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 내일 이제 여러분이 9장부터 읽게 될 노아 언약을 통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는 노아 언약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 우리가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제 실패 혹은 오늘 아침에 실패한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또 넘어진 부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돌이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내야 되는 빛과 소금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황폐한 땅에 노아는 다시 사명자로 서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를 위해, 구조화된 악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화된 악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는 자로 여러분을 남겨놨다는 걸 기억하고 돌이켜 일어나 다시 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듯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어쩌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포기함보다는 다시 일어섬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류를 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노아를 통해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처럼, 주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화요일 혹시 실패한 부분들이 있다면, 넘어져 있다면 일어나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